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영적 풍요함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이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또 아이는 이제 적게 낳고 그래서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명이 길어지는 시간도 이제 점점 더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 또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 인해서 노령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 매스컴마다 매우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고심 중에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노령화 문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연금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인식과 또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개인연금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 문제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문제는 이렇게 진지하게 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방비 상태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이제 고작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때 장례 비용, 또 죽을 때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나를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까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자신이 죽는 그 순간, 자신이 죽는 그 시점까지만을 준비할 뿐이지 그 이유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몸 안에 혼이 있다라는 것과 또 이 혼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혼에 대한 준비를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도 역시 자기의 재산과 또 노후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땅에 풍성한 소출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곳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간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민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부자의 고민은 해결책이 뭐였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새로 지어서 자기의 그 많은 소출을, 풍성한 수확물을 그 곳간에 쌓아둔 이후에 여러 해 동안 두고두고 그것을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이 부자와 같은 상황을 닥쳤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아마 대처를 했을 것이고, 이 부자가 선택하고 해결한 방법은 아마 지혜로운 해결책이라고 다들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의 행위와 판단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부자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또 그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안식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자신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자기의 혼이 즐거웠고 혼이 편안하고 자기의 혼의 즐거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지금 혼에게 말했습니다.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행복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혼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 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도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자기가 하루아침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자기가 일하는 이유,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양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재물을 소유한 양이 우리의 혼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고 그 재물의 양이 우리의 행복과 비례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현명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부자를 보라고. 너희들도 이런 부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부자와 같은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고 아마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물질의 풍요함만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돈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 돈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데는 아주 열정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즉각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들의 그런 것들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문제에만 매여 있고 또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죽음 이후의 영적인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또 세상에서 얻게 되는 또 명예,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부분을 더 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 쌓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지는 않겠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쌓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것들을 베풀 줄도 알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 물질이 오직 자기의 혼을 즐겁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인식이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고,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 오히려 감사함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오직 물질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질의 모든 것들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부자와 같이 물질만을 의지하고 물질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질이 해결되면, 나에게 그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채워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금은 좀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지금은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살아가거나 육신의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거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풍요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영적인 풍요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풍요함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 풍요함을 물론 맛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지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장례식, 죽는 그 순간까지의 준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이후의 문제까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의 말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말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냥 읽었으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열매라 그랬고 또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계속 뭔 말이 나옵니까? 내가 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가 6번, my가 5번, 그러니까 총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걸 11번, 이 두 구절의 짧은 내용 속에 11번을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한다. 나를, 내 혼에게, 내 열매를, 내 창고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그 부자의 계획 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 부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내 삶이 안정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겠다. 이 모든 말들이 뭐예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자기 주관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생각 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눈이 멀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로 인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기를 주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적인 생각들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탐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빠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얼마나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그걸 보시는 거고,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느냐? 먹고 마실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편안히 지낼 것인가, 또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즐길 것인가가 그 부자에게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의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분명히 자기가 거둬들인 그 물질이 자기의 혼에 큰 위안이 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린 그 결정, 자기가 취한 그 행동이 자기 혼을 위해 아주 준비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그의 혼을 요구하시면 너가 그토록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고 많이 쌓아둔 그 물질이 너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고 많은 것들을 잘 준비했고 많은 물질을 거뒀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놓쳤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이 얻은 물질이 지금 자기 것이라는 강력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그러나 자기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물질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내가 받는 월급이나 내가 얻게 되는 그 물질에 대한 소득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집행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인색한 마음이 내 안에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내가 그 소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얻은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이 이 물질을 버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탐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 탐심이 또 다른 무엇인가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도록 탐심은 우리를 유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고 또 삐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내 안에 지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탐심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 기도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탐심에 휩싸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잘못 인식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자기 탐심을 채우는 이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잘못된 발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탐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내 의사와 내 의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요구사항만 일반적으로 그냥 확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기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의 필요함과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내가 왜 필요로 하는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분명히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은 마귀가 사용하기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질의 유혹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물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균형적인 이 감각과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보다 물질의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또 기본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누가 탐심에 빠져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물질적인 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복하면 물질적인 것으로만 모두가 귀결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잠언 우리가 23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2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물질은 영원히 우리의 손안에 잡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충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탐심과 탐욕을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리고 살아갑니다만,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탐심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돈만 주면 뭐든지도 할 것처럼,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뭐라도 할 거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추세가 더욱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빈부격차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더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의 가치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과 또 직장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돈의 액수로 비교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비교되고 돈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조차도 그 사람의 수입과 능력, 또 물질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법도 쉽게 저지르고, 심지어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 탐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탐심이 그들을 주장하는, 탐심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상태로 인해 그의 마음들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비돼 버렸다 이거죠. 양심과 마음이. 물론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돈이 들어가죠.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도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강도나 물질로 인해서 받는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쉽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조차도 교회 문턱을 넘어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오다가 내가 10만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거 맨날 며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렇게 우리는 물질의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못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한 달 안 들어오면 아주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탐심은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탐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않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는 탐심에 빠져 있게 되고 그 물질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고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것들은 당연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지만, 영적인 풍요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함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무엇인가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이 우리 역시 어리석고 또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나를 또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잘못된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이 없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는 없으면서 형제 자매들만 또 많다면, 그건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 영적인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영적인 풍요함이 없는 교회는 영적인 풍요함이 없는 또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설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목표와 내가 이 세상에서의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과 내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의 설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고 생각한 것 같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문제와 영적인 것도 그와 같이 준비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겠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판단과 평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강한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요즘 시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70세, 80세의 이 평균 수명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짧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즈음에 우리는 노후 문제나 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와 같이 세상적인 판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쯤이 되면 그때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언제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설계했던 계획들이나 내가 가졌던 꿈은 하루아침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설계는 노후 설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 갖게 될 상급까지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설계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 내가 영적인 풍요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인생의 설계를 제대로 한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풍요함을 전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물질을 얻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물질이 있을 때만 위로를 느낀다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 앞에 연약하고 또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 때가 우리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또 다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물질만이, 그러니까 돈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돈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돈이 있을 때만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건 이미 세상에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의 방향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풍요함으로 안식과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리려는 마음은 내 안에 없고 세상적인 뭔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지금 그건 어리석은 부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또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과 또 영적인 풍요함을 누림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